아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다행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운행해 나가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순응하고 나가야 돼요. 순응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순응하세요?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시나요? 따라가시는 게 많아요? 길을 쓰고 안 가려고 애쓰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항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하세요. 70억을 생각 안 해도 돼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자기 본인의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운행하시는 대로 축축축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걸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겠다라고 시작한 게 몇 년 되셨어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의 시작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요? 최근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 나 혼자 개인만 생각해도 이 과거에 몇십 년을 지금 그렇게 하니 지구상의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고 이끌어 가시니 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속이 타시겠죠. 진짜 속이 타실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깨닫게 하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이 기간이 70년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환상 중에요? 아니요. 다니엘보다 약 20 몇 년 정도 앞서 살았던 예레미야, 하나님께 미리 먼저 살았던 그 선지자가 써놓은 책, 그 내용, 그 지금 예레미야서지요. 결국은 그걸 미리 보고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훨씬 전에 포로됐고 지금 남유다가 포로되어 있는 이 기간이 70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정처 없이 끝도 없이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낙심하겠지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레미야서를 딱 읽고 보니까 70년이래. 70년. 그러니까 갑자기 다니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소망 없이 낙심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 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이제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감격도 있고, 와, 이제 드디어 회복되는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겠죠. 우리도요, 회복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지금 이 생활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이 생활로 영원히 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하실 분 계세요, 여기? 그렇지 않을 거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붙들고 살잖아요.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71회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71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70년 포로 생활하고 후반부에 있는 71회는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71회 얘기하니까 70년 포로 생활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모르시는 거죠.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기, 이 다니엘 9장을 다니엘이 쓴 시기가 아니라 이 환상을, 이 계시를 받은 시기가 언제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원년으로 BC 539년경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나오지요.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539년이면 벌써 70년이 조금 안 되죠. 64년 정도 되잖아요. 64년에다가 이미 끌려올 때 이미 청소년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세가 넘는 고 80 초반 요 정도 되는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리오는 누구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는. 근데 일반 역사 속에는 이걸 누구라고 하냐면 아스티아게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메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메대의 마지막 왕이 바로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다리오라고 합니다. 다리오는 누구냐? 아스티아게스의 딸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고, 만다네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소변을 보는데 메대라는 나라를 확 덮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딸을 메대의 고관이나 귀족이나 여기다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원래 왕권은 누굴 통해 흘러가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딸인데 딸의 그 소생이 메대를 이렇게 먹는다는 꿈을 꾸니까 그러면 자기 대가 정권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저 변방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기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는 메디아의 거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변방에 있는 작은. 그래서 거기 결혼시켰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키루스, 그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가 태어나서 쭉쭉쭉쭉 돼가지고 결국은 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고레스가 이기면서 그 전쟁에 왔던 아스티아게스, 자기 외할아버지지요. 외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메대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되겠지요. 그 아들이 다리오. 그럼 다리오하고 고레스 관계는 어떻게 돼요? 외삼촌이지요. 외삼촌 관계예요. 그리고 다리오하고 고레스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외삼촌을 존경하고. 근데 또 그렇게 되니까 외삼촌이 자기 딸을 이 고레스에게 또 줍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메대 왕 다리오를, 메대 옆에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까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는 뭐 했느냐? 고레스는 정복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정권은 여기 모든 이 정치는 다리오에게 맡기고 고레스는 정복전쟁을 하러 나갔던 거죠. 가는 데마다 승리하면서 땅을 팍팍팍 순식간에 얻어냅니다. 근데 다리오가 2년 정치하고 죽습니다. 메대 왕이 죽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친족 중에 찾으니까 누구예요? 그 당시 힘 갖고 있던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메대 왕 다리오의 정권이 고레스에게로 넘어오고, 고레스는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메대 왕의 왕권도 받고 이미 바사의 왕이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통일해서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는 아니었지만 거기 있는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리오는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메대 왕 다리오. 그렇죠?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를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다리오가 나옵니다. 그 다리오는 메대 왕 다리오가 아니고 바사 왕 다리오입니다. 달라요. 자, 에스라 4장 5절 거기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바사 왕이라고 나오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절이 뭐예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러니까 메대 왕 다리오란 얘기예요. 서로 이름은 같이, 성경상의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이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닫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70년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관한 기록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을 읽다가 깨달아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70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한 선지자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바로 그걸 예언했고 그게 현실화된 그 속에 살았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 이렇게 가는 것이 70년이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가라. 그러나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매국노로 보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바벨론에 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지하 깊숙한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막 몇 달씩 막 집어넣고 이 고문 아닌 고문 한 거죠. 보세요. 밑에 진흙 속에 내가 지금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다 진흙이에요.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흙 속에 누워 자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거기 보내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면서도 말을 안 바꿔요. 왜 말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했는데 이걸 바꾸면 이건 가짜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말하면서 결국 예레미야를 써서 이렇게 다니엘이 읽게 되고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했는데 그럼 70년 하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있겠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을 잡냐 그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거기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3차례 갑니다. 첫째가 언제냐면 605년이에요.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써가면서 할게요. 자, 1차 언제 포로로 가냐면 몇 년이요? 605년. 이때는 누가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가서 4명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물론 포로로 4명 갔지만 이걸 70년 시작으로 놓을 것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차는 597년에 갑니다. 이때는 에스겔과 함께 10,000명이 끌려갑니다. 많이 갔죠? 11,000명이 갔으니까. 이때 귀족들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3차, 세 번째는 586년에 끌려가고요. 이때는 이 느부갓네살이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약간 명을 두고 나머지는 다 데려갑니다. 유대인 전체를, 민족 전체를. 그리고 이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실제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를 말할 때 586 이걸 얘기합니다. 586년이에요. 1차, 2차, 3차 세 번으로 끌려가지만 이 중에서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있을 때 586년도에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70년이 언제인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시작점이겠죠. 끌려간 거니까. 포로로 가는 게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 왕 도표를 보세요.
그게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을 거기다 나타낸 거예요. 그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이 앞에는 제가 그냥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자,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이제 이게 지금 바사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유다가 망한 건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 망한 거예요. 이 바사. 그러니까 그 바사의 왕들이에요, 지금. 첫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다음 그 둘째가 아들이에요. 캄비세스. 그리고 이 캄비세스 다음이 다리오입니다. 여기 말하는 바사의 왕 다리오가 이 왕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리오.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 에스더 왕비 얘기가 여기에요. 그리고 영화에 보시면 300 있죠? 300. 막 체격 이런 사람들이 방패 이렇게 들고 이 화살이 막 진짜 시커멓게 돼서 떨어질 때 이거 맞고 있었던 사람들. 그 300이 그게 스파르타고 그걸 그렇게 활로 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 거기에 딱 서가지고 이 흑인이 딱 서 있는 거 있죠?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게 바로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거예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선 아하수에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 얘기를 잠깐 또 할까요? 다리오 왕이 여러분 마라톤 전투 아시죠? 마라톤 42.195를 뛰어가서 헬라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지금도 마라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헬라에 져요. 그러니까 헬라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다는 걸 전하로 뛰어간 거예요. 그게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데 바사의 왕 다리오가 바로 그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억울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졌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헬라를 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져요. 헬라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됐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는 성경에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증축하고 하는 거 이거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을 증축하는 거,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 이걸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2차 포로 귀환하는 게 바로 에스라예요. 그리고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 이 느헤미야가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도 보내고 느헤미야도 보내준 사람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왕이지요.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이 지나고 캄비세스 2세, 3세 뭐 이렇게 다리오 2세, 3세 이러다가 헬라에 망하는 거예요. 여기 정권이. 이게 그 흐름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의 흐름. 그러면 메대의 다리오는 누구냐? 여기 고레스 왕의 장인이요 외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레스가 있을 당시 여기에 메대의 왕 다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 바사의 왕 다리오는 저기 있으니까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점령하고 곧바로 아수르 같은 경우는 혼혈 정책을 했죠. 포로들을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시키면서 피를 섞는 거, 그래서 내 나라 네 나라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혼혈 정책을 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유대로 왔던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거기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중간 갈릴리하고 밑에 예루살렘 그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여기다가 다른 지역에 있던 이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여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요. 섞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를 이방인이요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고. 그 사마리아, 이게 혼혈 정책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랬죠? 그다음 바벨론이 정권을 잡으니까 바벨론은 인질 교육 정책을 펴요.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만드는 이 정책을 피고, 페르시아, 바사는 관용의 정책을 펴니다.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으로서 정치하려고 했던 거죠. 고레스기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는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그랬잖아요.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바벨론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렇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전쟁 중에 지금 고관 1000명을 놓고 잔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티그리스 강을 건너자마자 순식간에 왔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요? 모든 군인과 백성의 마음이 이 고레스한테 다 넘어갔어요. 적국의 왕에게 나는 우리나라 왕을 섬기지 않고 적국의 왕을 섬기겠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길을 열어줬어요. 순식간에 쫙 와서 그날로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벨사살이 그날 죽어요. 참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그런 왕이 되면 안 되겠죠. 고레스가 오자마자 1차 이 관용의 정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539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령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 건축령이 나와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536년이에요. 건축령이 나온 건 539년, 실제 시작한 건 536년. 그러나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다 성전 짓는 걸 허락 안 하겠죠. 그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자리로 와서 성전을 지어버리면 그들의 이게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지니까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결국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 있다 그냥 바로 중단돼 버려요. 성전을 못 지어요. 그리고서 캄비세스 그 왕 시대까지 쭉 지나가요. 지나가고 다리오 왕 때가 됩니다. 상당히 지났죠? 지났는데 수룹바벨이 이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친분이 있었어요. 친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수룹바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니네 나라에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실제 왕이 돼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다리오가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깨가지고 있는데 그 다리오 왕을 지키는 군인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수룹바벨인 거예요. 수룹바벨이 처음에 1차 포로 때 귀환했었지요. 근데 여기서 완성을 못하고 수룹바벨이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지키는 한 무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자기 주변에 3명이 있으니까 그 셋을 데려다 놓고 내기를 합니다. 자기가 질문을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의 소원을 자기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3가지 질문을 해요. 제가 3가지 질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3가지 질문을 해요. 제가 다리오 왕이 아니니까. 다음 날이 돼서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수룹바벨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 짓게 해달라. 다리오가 이미 약속했던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됐으니까 그래 그럼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520년에 한 거예요. 522년에 왕이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520년에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은 또 흘러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얘기, 그러면서 불임절 만들어지고 하는 요게 지나가고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됐을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을 통해서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죠. 요 사이에 또 빠진 게 있네요. 다리오 왕 그 성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2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 2명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딱 갖춰져 있는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라고 학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도 역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때 수룹바벨이 가서 다리오하고 단판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 순서가 여기 보이죠. 요거를 알고 선지서를 읽으면 이 선지서가 요 상황에서 이렇게 예언한 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요 때예요. 성전 지을 그때. 스가랴는 그 성전 짓는 그때 얘기와 함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이 민족에게 벌어질지를 예언해 놓은 게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으시고 스가랴서를 읽으면 이렇게 연결되죠. 시간상으로 끝부분이 연결돼요. 다니엘은 끝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71회 해서 마지막 한일회까지 예언돼 있고, 그 끝나는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없어요. 그 끝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스가랴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됩니다. 대단히 아주 재밌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날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3번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자, 이제 귀환할 겁니다. 첫째,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건축령이 나오면서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하지요. 그게 539년. 그리고 536년 이때 성전이 시작됩니다. 건축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520년에 성전 다시 시작합니다, 재건이. 그 다음에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458년에 2차 귀환합니다. 그 다음 445년에 3차 귀환합니다. 여긴 1차. 이쪽 거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이쪽 거는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70년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605 마이너스 70은 뭐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97 마이너스 70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0도 1월이냐 12월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찾아볼게요. 535년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나요? 비슷한 거 여기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527년에 해당하는 건 요건 없습니다. 516년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네요. 그러면 70년을 어떻게 쳐야 되냐면 요 둘 중에 하나로 쳐야죠. 그럼 70년이 차는 거 아니에요. 1차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간 것부터 성전을 시작한 거, 짓기를 시작한 거, 여기까지가 70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망한 때부터 성전이 완성된 시간까지, 이게 70년이에요. 그럼 70년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거기 있습니다. 3페이지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1차 포로 BC 605년부터 1차 귀환 후 성전 건축 시작한 536년까지 요걸 70년 포로 기간으로 본다면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고요. 끝나는 지점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3차 포로 BC 586년부터 1차 귀환 후 성전 완성 BC 516년까지를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뭐였어요? 586은 유대인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고 남유다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연도예요. 끝나는 끝부분인 516년은 뭐냐면 유대인 일부 귀환했고, 이게 1차 때니까 일부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됐어요. 공통 분모가 뭐가 있나요?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 전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데 이때는 공통 분모가 586년에는 성전이 여태까지 쭉 오다가 여기서 성전이 끝난 거고, 516년은
여태까지 없다가 성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고 없고, 그래서 성전이 없었던 기간이 70년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은 뭐냐? 우리가 그냥 말로 포로 하니까 사람이 간 걸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란 얘기죠. 성전에 없음이에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걸 포로 기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요, 왜 70년인 줄 아세요? 제가 계시록 할 때 한번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역시 차 집사님이 안 들었는데 들은 것 같아. 뭐라고 하실지. 자, 7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6년 동안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농사도 짓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안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째 되는 해에 그 다음 해 안식년에 먹을 거, 그 다음 해에 먹을 것까지 수확할 수 있도록 풍년을 주세요.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만족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만 걷어서 그걸로 3년을 살아야죠. 살고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안 쉬어요. 안 쉽니다. 그 안 쉰 연도, 그걸 하나님께서 다 갖다가 쫙 합하니까 70년이에요. 그 70년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70년을 쉬게 만듭니다. 그 역사예요. 그러면 어제의 하나님하고 오늘의 하나님은 다를까요? 동일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또는 지금은 주일, 주님의 날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든 주님의 날을 지키든 그걸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그날 주님 안에서 안식하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망하지 않고, 설령 망하더라도 이 다음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식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의 날을 구별할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자, 11조,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습관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실한 11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떼어놓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별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전의 제1되는 덕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이 상실됐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하나님이 이들을 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거룩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70년입니다.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는 무슨 오해를 하냐면, 그때는 옛 언약, 지금은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바뀐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한 번도 안 바뀌셨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약속의 내용이 바뀌었죠. 이게 바뀐 거지 하나님은 안 바뀌셨어요. 어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면 오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제 좋아하셨으면 하나님 오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어디다가 주셨어요? 돌에다 주셨잖아요. 돌비에다가 주셨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어디다 주세요?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마음, 여기에 새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안 변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거를 옛날에는 돌비에 주신 거고 새 언약 때는 이걸 우리 마음의 신비에 주신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주신 방법이 다르지요. 옛날에는 돌비에 줬더니 우리가 그걸 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내 의지로 그걸 이루어 나갔냐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신비에 주시는데, 마음속에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신비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 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있고 하나님 저 그냥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실 때 내가 의지적으로 아멘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는데 내가 계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반항하는 거죠. 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뜻하고 나랑 상관없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는 뭐냐면 내 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여기 뭐라고 썼다고요? 공사 중. 그러니 공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다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아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다니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아주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일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를 안 하니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집도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어지럽혀져 있어도 멀쩡히 있는 거 그냥 사는 거하고 이걸 한번 치우겠다고 뒤집었을 때 어때요? 그게 더 복잡하죠. 그 상태라니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 상태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굴 공사하고 계세요? 우리 공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저를 지금 하나님 공사하고 계시니까 저를 보시다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전과 관계 있어요. 70년이라는 거는. 그러면 거기 참고 제가 썼죠.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70년 포로 생활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있고 없음과 관계가 있다. 예, 성전에 있고 없음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70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6머리에 해당하는 제국들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6머리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여기까지 성전이 있었어요. 애굽때 있었죠. 애굽에서부터 포로로 나온 거 아니에요. 포로로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애굽이 있는 그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 시대에 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거기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 전에는 제국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나 카운트가 안 돼요. 자, 지금 제국이 얼마나 많았어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부터 저 유럽의 영국의 프랑스의 스페인의
이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식민지 삼아서 했던 나라들. 근데 왜 그 나라들이 카운트가 이게 하나하나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지금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때는 예루살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 성전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도 카운트가 안 돼요. 뭐 때문이라고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한 이레가 들어갈 7년 환란이 들어갈 때 그때 이게 짐승나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들어가는 깃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를 잘 관찰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세워질 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 지금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돔 성전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제3성전을 세우려면 이걸 부시고 세우느냐, 그 옆에 세우느냐, 옆에 세우더라도 이슬람권에서 이거 그냥 있겠어요? 분쟁이 있겠죠, 분명히. 그럼 이걸 세우는 과정에서 분명히 분쟁이 있고 전쟁이 나려고 할 때 이걸 중재하고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적그리스도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양 해서 싹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에 유대인들이 속는 거지요.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머리인 짐승나라가 세워질 때도 성전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짐승나라 때 성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다니엘 9장 27절 거기 참고 밑에 있어요. 같이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레의 절반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해요? 금지해요. 그만두게 만들어요. 어제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자 여기에 계시록에 보시면 16장은 7 대접 사건이에요. 17, 18장은 7 대접과 대접에 대한 삽경이에요. 자세히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17장에 보면 음녀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쭉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 뭐냐면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봤더니 여자가, 이게 음녀예요, 붉은 큰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는데 7머리 10뿔이에요. 이 짐승 국가지요. 짐승 국가가 여자를 등에 업고 등장했어요. 여자를 등에 업고 등장했어요. 그 여자를 이제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쭈르르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 여자가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 얘기예요.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도시다 그 얘기예요.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기록된 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했지요. 이 여자는 음녀인데 이 음녀는 이름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제가 이 바벨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루살렘이죠. 도시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보세요.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등장했지요? 업고 등장했지요. 업고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어요?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하지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겉으로 드러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열불 나라가 만들어졌죠. 여자를 등에 업고 등장했어요. 중간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려버려요. 이제 필요 없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이뤘어요.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미워해요. 열불과 짐승이, 짐승 나라가 음녀를 미워해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칠려 환란 후반부로 가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가잖아요.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고 그 끝부분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불로 사르기 위해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뭐가 없어져요? 전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후 3년 반 되면서 이러는 바람에 없어졌지요. 그러면 아까 읽으셨던 거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들이 그렇게 나오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가면,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를 미워해서 태워버린다고 그러죠. 금지시켜버려요.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모든 계획의 결과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너희 뜻대로 해봐 라고 해서 그들이 했는데 그 한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가 볼까요? 히브리 10장 5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 초림 때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통해서 이루시고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건 다 끝났어요. 제사법은. 옛 언약 속에는 그 안에 제사법이 들어가 있죠. 새 언약 속에는 제사법이 없어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세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서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일에 가봤더니 성전을 짓고 거기서 뭐 해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하셨다고요? 적그리스도 짐승 나라를 통해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 통해 그냥 그들이 너희가 알아서 해? 했더니 없애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히브리서를 읽는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네. 그러니까 한번 계시록에 대한 어떤 흐름이 이렇게 딱 큰 틀이 잡히고 나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그 안으로 쑥쑥쑥 들어와요. 예전엔 이걸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읽어도 여기 제가 수도 없이 읽은 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그냥 쑥쑥 들어와요. 이게 이거 그 내용이네 하고 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 말씀이 이게 쭉쭉쭉쭉쭉쭉쭉 하나로 이렇게 맞춰지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록하고 맞춰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들은 다니엘이 반응을 합니다. 이게 3절부터 19절까지예요. 다니엘.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했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이거 들어가면 오늘,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하고 계시록 할 때 교훈적인 내용으로 주로 가지 않지요. 그거는 설교가 되니까 제가 이 계시를, 묵시를 푸는 방향으로 가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도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들었어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걸 들었더니 다니엘이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게 생겨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내면 그 언약, 우리하고 약속하셨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언약 안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옛 언약은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의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신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내가 아멘, 나는 사실 그게 아니고 이거 하고 싶은데 성령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거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새 언약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지 않고 인자를 베푸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쭈르륵 보내시고 어떻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보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긍휼에 호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과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도시, 이 땅을 보세요.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들과 주의 땅이 황폐하게 됐으면 누구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 회복을 위한 자기들의 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신 있게 드러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돼. 여러분을 안 인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욕먹으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선포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욕먹으면 이거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선포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이 내용에 이거를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전에 봤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19절 끝에 부분에 가니까 20절이 되겠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70년 후에 우리 민족이 해방된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걸 지금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가브리엘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민족이 해방이 되면서 70일이라는 기한으로 너희 민족을 위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버렸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민족은 70일이면 끝이다. 거기까지가 이 땅에 정해져 있는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기한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2회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 위에 조금 전에 읽었던 3절부터 19절 다니엘의 기도 있죠. 여기까지는 써서 다니시면서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럼 중보기도 하는 방법이에요.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교회를 위해 하고 싶으시면 자기와 교회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싶으시면 자기 이름과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거 그대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중보기도예요. 이걸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71회 해석을 할게요. 71회 해석 시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알고 해석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 계시입니다. 이방교회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없어요. 이방교회는 이 내용 속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이방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이방교회를 중심한 종말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없느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주가 이방교회지만 그 안에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다니엘 가져오고 스가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거기 보이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으면 전 3년 반은 이방 교회를 키질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방 교회가 키질을 해서 알곡이 바로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휴거가 아니에요.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럼 후 3년 반은 이스라엘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때 정결하게 되어가는 이들이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밑에 내려갔던 예비처로 갔던 이방교회가 휴거대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우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이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동시에 다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은 안 가지만 어쨌든 오늘 보는 다니엘서는 주로 이스라엘, 유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한 거, 이게 뭐냐 그 얘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앞뒤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이는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럼 여기 너는 누구예요? 다니엘 너의 백성과 다니엘 너의 거룩한 성.
그럼 여러분 다니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성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라고요 지금. 그럼 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70일의 예언은 유대인들에 대한 종말 예언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정확히 지칭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교회의 구분이 없어지지요. 만약에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읽으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건지 이방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 하면은 이걸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또 이유는 실제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는 성전이 깨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부터 떠났어요. 이미. 그 단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가? 70일에는 한 일에는 일주일을 얘기해요. 7일. 70일에는 7, 7이 49에서 490일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 성경 말씀의 증언 중에 에스겔, 이게 에스겔을 이제 동시대, 다니엘과 동시대예요.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445년 느헤미야의 청원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아까 도표 보셨죠? 도표의 제일 끝에 있는 거, 그 아닥사스다 왕 445년에 이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고레스 왕 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가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재건령이었고, 아닥사스다 왕 때는 예루살렘 성을, 도시를 재건하라라는 얘기예요. 중건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일의 시작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뭔지 이해되셨죠? 그때부터니까 445년부터예요. 그런데 실제 계산해 보시면요, 정확히 안 나와요.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예. 왜 정확히 안 나오느냐?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은 36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카운트하는 연도는 365일이에요, 1년이. 그러면 360일과 365일을 가지고 407, 49, 490년을 계산해 보면 7년이 차이가 납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근데 실제 여기 계산한 걸 보면 거의 7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죠. 정확히 제가 계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AD 31년 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올라가신 걸로 나와요, 계산이. 그러나 그렇게 제가 계산하는 거, 저는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과기 때문에 계산하고 막 이러는 거 막 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 계산하는 것 때문에 자꾸 늑대가 나타났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정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앞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돼요. 거기 제가 구별하려고 색깔을 입혀놨어요. 검정색, 파란색, 주황색, 녹색, 빨간색. 그래서 거기 파란색,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7일에, 그 다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62일에, 그 다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게 장차. 그 다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마지막 한 일해.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세요. 이게 7일에 62일에 장차 그 다음 한 일에 이렇게 해서 70일이 됐어요. 7일에 동안에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예요. 62일에는 그 성을 중건한 후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신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차가 중요해요. 여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해석해 드리려고 막 빨리 지나간 거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26절 요 앞에 있어요.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른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흠정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흠정역 가지고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메시아라고 정확히 지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요? 없어져요? 자, 그 다음이에요.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랬어요. 여기 지금 흠정역은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왕의 백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새 번역을 볼까요? 새 번역은 한 통치자의 군대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나왔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성읍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됐지요. 언제 파괴됐어요?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지요.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오지요.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서 군대가 요 앞에 흠정역은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리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한 왕의 백성이라고 나왔죠. 무너졌어요. 그럼 실제 이거 역사 속에 로마가 와서 무너뜨렸다고요. 그 군대,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로마. 역사 속에서 로마였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이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로마의 군대, 로마의 백성을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얘기했지요? 이 통치자는 나중에 마지막 한일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앞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이 통치자가 거기에 나오지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거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머리잖아요. 용의 머리지요. 이 로마, 이 수장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 용이었다는 거예요. 용. 용이 이걸 지배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상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이건 용, 이게 와서 여기를 파멸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로마의 백성이지만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배후는 용이니까. 적그리스도의 수장도 용이고, 그 위를 보면 용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밑에서 여기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 위를 보니까 용이에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차 임할 통치자를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 말 꾸미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통치자를 메시아로 집어넣고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62일에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메시아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이요.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여기 통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지요. 메시아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리니 메시아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읽어보셨더니 어때요? 메시아 집어넣고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통치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보시면 이레의 절반에, 그 이레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지요. 메시아가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사와 예물을 여기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보셨죠?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폐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라가 펼쳐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메시아 왕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장차 한 왕의 백성, 이 한 왕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됐어요.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메시아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이 황폐하게 하는 게 누가 황폐하게 했죠?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황폐하게 할 것이 작정됐죠. 누가 황폐하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했잖아요. 메시아가. 진노가, 누구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왕, 한 통치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굳이 넘어가도 되는데 계속 했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 그럴듯하게 앞에 부분까지 설명을 진짜 기가 막히게 연도까지 계산해서 쭉 옵니다. 그러더니 끝에 가서 여기서 이 한 왕이 메시아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지금이 메시아 왕국 시대라고 해석하는 그 여기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입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면 쑥 글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 얘기하면 쑥 넘어가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큰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이제 생길 때가 됐지요. 계시록을 한 번 하신 분은 그게 안 생겨요. 이제 이번 7월 22일 날 세미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시작해요. 한번 계시록 한 번 들으신 분은
그 한 번 갖고 안 돼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대한 틀이 이렇게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읽을 때마다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제 쑥쑥 들어와요.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 장차라는 기간에 바로 그 일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장차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이에요. 이 장차라는 기간을 다니엘은 장차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장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간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거기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장차라는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저 상태에 있는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언제예요? 환란기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이 그 회복기예요. 그게 환란기 중에 전 3년 반은 이방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판단받는 기간이고 후 3년 만에 가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여기서 구별되는 키질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차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장차 이 말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일의 시작 지점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일해 동안에 평화 언약을 맺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평화 언약 맺는 거. 그래서 여러분 뉴스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갔다 오신 분, 토요일 날 오신 분 중에 한 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거기서 설명 듣고 오셨나 봐.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된 거. 어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끝났어요. 밑에 세울 주춧돌까지 거기 앞에다 갖다 놨어요. 딱 돌을. 시작하면 그걸 중심으로 쫙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성전 지을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평화 언약을 맺을 거예요. 이게 한 일에 들어가는 위치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그 다음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그 얘기는 성전 제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성전을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 짓고 성전 제사가 진행될 때 중간에 가서 성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를 적그리스도 짐승 나라가 가서 이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서요. 그 성전에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었잖아요. 뭐가 세워졌죠? 헬라 시대에 8장에 다니엘 8장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또 세워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성전이 있었으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무너졌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성취되겠죠?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죠. 그 성전 한 일의 중간에 가면 성전에 예전처럼 똑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번엔 날개를 의지하여 거기 딱 서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뭘 읽어요? 다니엘서를 읽어야죠. 그럼 다니엘서를 읽는 자들은 물론 지금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이 읽지만 예수님이 하실 때 그건 누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란 얘기죠. 그걸 읽고 깨닫고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나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산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한 이들은 살게 될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3분의 2는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숫자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래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쏟아지는 게 뭐 있었어요? 대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계시록 16장 7 대접 쏟는다고 그랬죠.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일이잖아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다니엘서에도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요, 해석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도 있고 우리 이방 크리스찬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합쳐서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수 있지요. 둘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방인들이 얻게 됐어요. 이방인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열방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간표가 다른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을 꺾어서 이방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데, 이방이 수가 차면 다시 여기를 폐하시고 여기를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접어드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조금 다니엘이 70년 후에 우리가 해방된다를 보고 감격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주의 오심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 됐어요. 이제 세상 것의 마음 이렇게 뺏기시면 안 돼요.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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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